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죠? 닭이 먼저라고 그러면 그럼 닭이 어디서 왔냐 그러고 계란이 먼저다 그러면 아니 계란은 그럼 닭 없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고 이게 이제 영원히 답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많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닭이든 계란이든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란이든 닭이든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기독교의 창조론이자 성경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지 않고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대답을 일방적으로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 닭이든 계란이든 결국은 만들었다 말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든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 닭이 먼저냐?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닭이 먼저냐 질문도 사실 말은 안 된 거죠. 제가 지금 좀 방해를 받아가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닭은 이제 닭이든 계란이든 누군가가 만들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예.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거든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읽었던 구절이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39절과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죠. 41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어떤 일이 뭐가 순종했다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큰 광풍, 이게 이제 미친 바람, 이게 태풍입니다. 태풍. 순간적으로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죽게 될 만한 이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빨리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마술 지팡이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큰 어떤 지금 이런 기적이나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범위에 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에만 계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아니 그래도 뭐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파도를 명해서 명하고 질병을 문제를 향해서 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인데, 그 부분 따라 말씀드리게 제가 다음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냐면,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직 이런 문제를, 이 부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라는 것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연이지만 나무나 식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나무를 뽑아서 저쪽에 옮길 수도 있고 저쪽의 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동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의 기술로도 바람과 바다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과 바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형욱이라는 분을 아시죠?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개통령. 한마디로 개박사입니다. 개훈련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박사라고 해도 처음 본 사나운 개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형욱 씨라도 아직 잘 모르고 훈련이 되지 않고 낯선 타인의 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통제합니다. 아무리 사납고 침을 흘리면서 누군가를, 타인을, 다른 동물을 물려고 하던 동물도 주인이 통제를 하면 통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단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라면 애초에 큰 광풍이 그냥 불지 않도록 하면 되지 왜 그 광풍이 불게 하셨냐고 따지고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건, 이 광풍은 지금 강풍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도 이제 울타리가 있어서 어디까지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아파트의 아파트인지도 구분하기도 하고, 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주택 가면 이제 울타리를 다 이렇게 쳐놓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이제 뭐 도둑으로부터 이제 그 좀 지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여기서 이 땅은 누가 주인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큰 강풍이 일어나서 죽게 된 상황에서 광풍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람과 바다를 만든 주인이다. 내가 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서 잠재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저 바람과 파도를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좀 실감나게 좀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 한계 안에서는 이게 가장 제 나름대로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좁게는 이 태양계 안에 별들이 있거든요.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주변으로 돌아가는 이 별들을 태양계라고 그래요. 뭐 화성, 목성, 금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더 넓게는 이제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의 가장 큰 개념이 이제 우주라는 말이거든요. 그 우주 그러면 어떤 무슨 개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에 별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끄떡해져도 별 실감은 안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다의 모래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거대한 그 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모래처럼 있을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지구처럼 자전과 공전을 해요. 지구만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이제 태양을 이제 공전을 하는 겁니다. 자전도 하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뭐 숫자를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별들 중에 어떤 별들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는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거, 뭐 다른 금성이, 목성이 도는 거를 본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여러분, 자동차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대로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 눈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시속 100km만 가도 이게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이 1초에 30만 킬로 간다. 30만 킬로. 1시간에 1300만 킬로로 가고. 그런데 그보다 빨리 지금 지구의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우주 안에 막 돌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지금 별들이 지어진 지 수백억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끼리 그거 좀 하면 나가는 것도 부딪히고 막 서로 이렇게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고 그러는데, 바다의 모래수만큼 보다 더 많이 우주의 별들이 지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보존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질서 있게 관리하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런데 인간들은 그중에 그 돌덩어리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 지금 그 진양원가 떨어진 거 그거 지금
아직 이제 돈이 안 돼가지고 말이지. 그분이 지금 막 열받아서 지금. 처음에는 얼마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안 준다 그랬다가 지금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몇 개는 또 가져가고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바닷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 전문가들이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큰 강풍이 일어나서 지금 죽게 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걸 깨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람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어도 수백억 년이 지나도 지금 그들이 부딪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어떤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 이제 설교인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여기 내 앞이란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문법에는 이런 게 없는 문법이에요. 뭐냐면 내 앞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킨과 동시에 한 사람 개개인을 말한다 그 말이 내 앞이란 말은. 아니 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고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고 개개인은 개개인이지 무슨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개개인을 가리키는 거냐. 그거 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그런 뜻이고, 두었다는 말은 그냥 뭐 물건을 이렇게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그 행동을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이 뭐 잔을 우리 김양수 성도님 앞에 갖다 두었다, 아니면 뭐 누구의 집 앞에 계란을 한 판 갖다 두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이렇게 그들 민족 앞에 이렇게 딱 완료해 놓으셨고, 지금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지금 다 자기들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갖다 놓으셨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근거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풀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킨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성실히 사는 사람은 그것도 부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게으른 빌 사람은 게으른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아니 이해는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해석이라서 지금 의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산 사람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산 자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강조까지 하시죠? 어떤 사람을 지옥에까지 던져넣을 수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이것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모든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적용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개인적으로도 각자별로 적용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앞에 다 지금 열거를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쓰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가 하면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간절히 구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구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앞에 두었다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십니까? 자기가 힘들 때 막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반대로 응답 못 받죠?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이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능력, 기적, 응답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교회, 뭐 너는 뭐 해라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막 무당짓 하는 교회. 그런데 해주면 여러분 대중들은 쏠려가거든요. 말씀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배경을 깐 다음에 막 여러분들 말이지 올해 1000만 원씩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면요
뭐 다는 안 해도 그중에 몇몇은 마셔가지고 안다고 말이에요. 빚을 내가지고. 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뜻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 교인들이 뭐라 할 겁니까?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하고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신비주의고 은사주의고 능력주의고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막 기브 앤 테이크하는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이미 우리 앞에 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놓으셨는데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는 이미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고 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화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생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해서 살인이 완전히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 거거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좀 하십시오.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좋다 그러고 막 그리고 조금 좀 짐짐하면 교회도 살살 안 나오고 막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벌써 얼굴이 불만이 꽉 차가지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지 막 예배 한번 드리면 땅 한 평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되고 말이지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그래야지 1년 내내 예배 드려봐도 뭐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면 물론 뭐 너무 그래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이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 고집도 그대로 있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자기 어떤 그거 다 그대로 있으면서, 이 환경, 자기가 원하는 환경만 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있어 계시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와주고, 교회 헌금도 좀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큰 광풍을 만나고, 그럼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복을 우리 앞에 지금 생명과 하와 지금 다 이미 완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언제 줄 걸, 언제 어떤 것을 주실지를 다 완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뭡니까? 자연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 자,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무슨 말입니까? 무수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큰 풍랑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나 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눈에는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내 앞에 두었다. 무엇을? 풍랑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풍랑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 앞에 지금 어려움을 두었다. 기도거리를 두었다.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큰 풍랑을 만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갈 게 아니라 주님 알고 계시죠? 제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